오늘날 성탄 분위기를 말한다면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느낌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 절기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합니다.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연말의 분위기와 연결되어서 성탄절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이 날을 파티와 축제 또 쇼핑 그리고 여가를 보내는 하나의 즐거운 날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별로 안 닿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검색을 했는데, 미국에서 성탄절이 되면 약 25%의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왜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되냐면 포장지, 선물 포장지를 모아서 버리는데, 박스 이런 것들을 버리는데 25%가 양이 증가하고요. 전기세가, 전기 소비량이죠, 25%가 증가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전구, 이런 전구 빛으로 집을 장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쇼핑하기 좋은 날, 놀기 좋은 날, 연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성탄절을 예수와 상관없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날로 더 많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때에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가 이 성탄절에 정말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절 하면 사실 목사님들도 어느 틀 안에서 성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은 성탄절이 되면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것 같아서 어쩌면 목회자들의 고민도 그거예요. 절기 설교를 어떻게 하지? 특별히 성탄절 설교 뻔히 몇 본문 안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 많고요. 성도들도 보면은 다 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또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설교가 꼭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떤 설교를 하지 고민했는데 답은 하나였습니다. 성탄절에 들어야 될 메시지, 아니 듣고 또 듣고 마음 깊숙이 새겨야 될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계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자, 그런데 1장 18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심이란 이 단어가 게네시스입니다. 헬라어로 게네시스. 자, 그런데 이 게네시스란 단어가 또 사용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창세기에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라는 이 단어가 게네시스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늘과 땅의 시작, 기원이 뭐냐, 그것이 게네시스라고 사용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에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할 때 여기에서 계보가 헬라어로 70인역에서는 게네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의 후손 목록을 이야기할 때 게네시스라고 사용하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런 표현이죠. 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담의 후손,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게네시스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넘어오면 이 게네시스를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통하여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하는 것, 그것이 계보인데, 그 이스라엘 역사의 압축은 어떤 걸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이게 게네시스, 계보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로 반복해요. 낳고로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낳고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라고 사용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 있느냐, 다윗의 혈통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의 몸을 빌려서. 그런데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를 쭉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로 가다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 개입이 있는데 그 구원 개입이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이 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사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이 땅에 오셨는가? 구원한 시기에 오셨다. 이게 성탄에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 이 한 가지 메시지만을 우리는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어떤 스토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향하고 있는 지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 다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근데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잘 모르겠지만, 자, 이 말을
헬라어 성경 혹은 히브리어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언어 유희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예수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는 야샤예요. 그다음에 오늘 그 히브리어를 넣어서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의 이름을 예수아라 불리리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야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수와 구원이시다. 야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21절에서 죄에서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 사실은 그들의 죄에서 용서라는 말이 더 잘 어울려요. 죄를 졌으면 용서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왜 이 단어를 씁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구원이 목적이고요. 이 이후에 이 용서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았을까? 아니, 1세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떤 형태로 이 말씀을 받았냐면 당시 유대 땅은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이전에는 그리스가,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 유대 땅은 외국인 사람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땅을 빌려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면 그 억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인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면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죄는 힘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죄고, 구원은 그들로부터 약한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당신은 죄이고 그 죄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받아들이기 쉬운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저기에 있는데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면 이 말은 공감하기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발이 보이죠? 쥐는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코끼리가 쥐의 꼬리를 밟고 있어요. 누가 불쌍합니까? 쥐가 불쌍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코끼리에게 놔주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코끼리가 밟으면 쥐는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 꼬리를 밟힌 쥐는 다른 쥐를 억압하는 나쁜 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죠. 이거를 죽여, 이걸 살려. 이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여기로 보면 누구예요? 코끼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꼬리가 밟혀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조차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억압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쥐 입장에서는 억압당하고 있는 꼬리를 밟히고 있는 쥐 입장에서는 나쁜 사람은 저 코끼리고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 저 코끼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 잘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보면 핵심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예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구원할 자 야샤, 이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몇몇 사람들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몇몇 예배자들을 죽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가장 신앙적인 장소에서, 성전이죠, 가장 신앙적인 행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와서 죽였다면 이처럼 악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화를 내고 저 나쁜 놈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다음 구절 한번 읽을까요? 1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우리는 억압당하고 있고 우리는 아파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착한 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나는 억압받는 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이 망하리라. 그러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만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 사가랴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 7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신 일이라. 이 이야기 자체, 이 구절 자체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원수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77절, 76절 먼저 시작. 즉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원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좀 못된 게 보이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의를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격도 별로고 조금 사기도 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착한데, 그래서 나는 죄인이란 말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해요. 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나는 그래도 비교적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억하라고요. 억압받는 쥐도 억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쥐도 구원받아야 될 쥐가 아니라 그 쥐와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일 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첫째, 그러나 그 첫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요. 이런 첫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은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왜 성탄절이 기쁩니까? 누가복음 22장 10절 11절.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다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왜 성탄이 기쁘냐, 기쁜 소식이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이 기쁜데요, 여기에서 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 단어가 강조되죠. 표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주.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키리오스, 주인, 주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화려한 장식이나 연말의 분위기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즐겁게 보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를 꼽으라면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를 꼽는데요. 1886년생이세요. 이 사람이 1961년도에 시카고 대학의 초청으로 한 학기 동안 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었을 때 학생들이 그동안 너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을 가득 채워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강의가 마치고 나서 신학대학 학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고령의 교수님에게 또 몹시 지쳐있는 이분에게 여러 질문들을 받는 것은 조금은 이분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싶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학장이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표로 해서 한 가지 질문만 받고 이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학장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얻은 많은 신학적 통찰을 통하여 깨달은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책을 쓴 나이가 많은 노 대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죠. 당신이 유명하고 당신이 신학적 통찰이 깊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눈이 지금 여러분처럼 저분이 무엇을 말하는가 눈이 커지면서 그 마지막 한 단어 메시지를 쓰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이 바르트가 그때 눈을 잠시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마지막 말을 합니다. 내가 얻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단한 신학자에게 가장 소중한 통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답변은 너무 어떻게 보면 실망적일 수도 있어요. 아, 이 정도밖에?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더 소중한 진리, 더 소중한 깊은 신앙의 고백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성탄절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 그 성탄의 의미, 우리 4개의 촛불을 켜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사랑이요, 평화를 주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이것이 이 성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요, 최고의 기쁨임을 알 수 있는 사실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